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늘의 백성 삼으심 또한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늘 또 예배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워져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작금에 있는 이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왜 왔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역경도 이런 시련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하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하게 드렸던 모든 예배들 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주님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온전치 못된 못 회개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온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예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후에는 온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주시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했 주님 이 탄식이 주님의 이 안타까움이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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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온전치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들을 드리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그리 저희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사 하늘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올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평생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셔서 주님 꾸어주고 베풀게 하시며 주님 맑은 정신력과 믿음을 주셔서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사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늘 천국이 되도록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셔서 자랑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 4주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참 힘들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신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참 괴롭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런 환경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또 깨달음을 주네요. 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구나. 참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약하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잘 모르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웬만한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정말 누구 말대로 물방울 하나로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참 인간은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 참 험난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 더 추악한 일들이,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참 우리가 지혜가 있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감사가 더 하나 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역,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개인 위생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철저하게 위생에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답답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들어올 때 열 재고 손 닦고 하는 이 모든 것 불편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요즘에 더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찾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더라고요. 아멘?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두렵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좀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표현 같지 않아요? 그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죠.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질투하여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도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된 내용들입니다. 뭐 다른 것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해요. 비느하스가 살인을 했는데 질투심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거죠. 몇 사람을 죽인 건가요? 성경은 2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였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인하게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 보면 이건 처형이지만 그러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 살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안 할지 확실히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비느하스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거명하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야,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처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런 보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셨어요. 어떻게 흐뭇해 하셨느냐면 바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질투심 때문에 2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는데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편이다, 나는 이 비느하스 편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저가 질투하여 2사람을 죽인 건 내 질투심 때문이었다. 나의 질투심으로 저가 질투해서 이 2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직접 대중에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그가 양떼를 칠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자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이 살인자를 하나님이 나는 저의 편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 살인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차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 무시하고 뭔가를 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독재거든요. 왜 이 2사람을 비느하스가 죽여야만 했는지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들의 입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시인받고 죽였다면 누가 뭐라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그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의 배를 찔러서 2를 처참하게 죽였어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당한 일도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어떤 재판을 보다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확정이 있어서 잡아가뒀는데 판사는 이건 절차가 다 무시됐다, 이건 과정이 다 무시됐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확증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시됐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석방해버리는 경우가 왜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들이 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뭐 침묵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며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요 나중에 석방시켜야 돼요. 현대의 법도 그러한데 그런 것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법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두세 사람 증인들이 와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정당한 뭐가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셨는데 비누아스는 말이죠,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죠. 그렇지만 이 절차가 무시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평화를 말한다면 절차를 밟아야죠. 이렇게 무질서하고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누아스는 그야말로 폭력적이었어요. 잔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도리어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평화의 언약? 그러면서 그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온유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비누아스가 보인 행동은 그야말로 잔인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격이 참 무지막지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중책의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좀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흐뭇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저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는 분명히 저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질투할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닐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멈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온 범죄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였느니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도 사하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고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의 핵심, 그 의의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다 제껴놓고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비느하스는 살인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차도 무시하고 재판도 없이 잔인하게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 무지막지하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어떤 욕심 때문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이것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을 왜 했는가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다 셀장이니까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예배하는 거지 다른 것들이 끼어 있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정말 잔인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는 사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정의를 위하여 그는 창을 뽑아든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행동을 하나님은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다.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공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이유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고자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정의롭고 정말로 복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벌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져주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먹여주었고, 내가 보호해주었고, 내가 지켜주었고, 내가 그들을 세워주었는데 저들이 나 말고 다른 것을 섬긴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속물처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질투해요? 욕심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독점하고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의 내용이 달라요.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당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돈을 벌어서 갖다 주고 관심 가지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혜택은 자기한테 다 받으면서 뒷공무니로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거예요? 혹은 남자가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버린 거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꼴을 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자기 배우자가 그러면 눈에서 불이 튀기는데 지가 한 꼴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가치도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 지들을 죽이려고 하는 우상을 섬겨.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일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지막지한 행동이었지만은 처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섰더니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해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보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안연함을 주시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임을 모르십니까? 꼭 우리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봐야 아 지난날이 은혜였구나, 아 지난날이 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겠습니까? 두 눈 멀쩡히 뜨고 만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에도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래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마지막 부분 이 말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흐뭇해하고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흐뭇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비느하스가 질투했다는 말의 의미의 핵심이 뭐예요?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할 때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느하스에게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질투했어요. 이 질투라는 말은 질투 시기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불이 끓어올랐죠. 이것들이 복은 하나님께 다 받고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고 이것들이 하면서 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피느하스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너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출세하고 돈 벌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도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런 사람 때문에 구속의 은혜까지 주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가진다는 건 복 중에 복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집에서 기리는 300여 명을 데리고 그돌라움을 동맹군을 추격하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격파하고 다 포로로 데려오고 빼앗긴 것도 다 가져왔잖아요. 가지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왔고 그리고 패배했던 소돔왕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을 때에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소돔왕이 환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포로들은 우리에게 주시오. 그리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느꼈어요. 어쭈, 재물은 나보고 가져가라고 네가 훗날에 내가 거부가 되면 자기가 양보해준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걸 읽을 수 있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것은 내가 실타래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복을 받는 것이, 네가 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행동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분노한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진 것, 질투심을 가진 것,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무서워가지고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아, 저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찌 저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었지만 분노가 일어났어요. 할례 받지도 못한 개 같은 자가 감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다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절에 목을 자를 것이다 라고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 가상하긴 하지만 너 너무 어리잖아. 그래 알았어, 나중에 와. 그런데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도 곰도 쓰러뜨리게 하셨는데 저까진 놈 정도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심으로 일어나서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왕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곳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 어때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아래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가 거기서 대결을 벌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신데, 살아계신 자가 여호와신데 어찌 저들이 죽은 신인 바알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모든 그런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로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셔서 구원하셔서 예배자를 삼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약한 사람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사악한 것을 향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라는 거죠. 의로운 분노. 그 의로운 분노, 질투심의 결정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고 사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면서 저지르는 이 사악한 일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띠를 불러 노끈으로 만드시고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거늘 너희들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그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멀지 않은 장래에 심판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데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저것들이 어찌 대낮에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숨어서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 악을 저지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끓었겠어요. 저래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비누아스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으로 끓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누아스를 그렇게도 축복하셨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한 번쯤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10초라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속에서 불듯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인격적으로 덕을 세우면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우리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 수도 있고 이 민족이 구속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비누아스 행동 하나 때문에 이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단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사는 거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비누아스는 진정한 애국자였어요. 이 마음을 달라고, 이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 드립니다. 나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